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은혜롭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곽선희 목사님 그러면 거의 다 아실 겁니다. 사진 보니까 다 알겠죠? 예. 곽선희 목사님은 금년에 한 90세 정도, 90세 정도인데도 매주일마다 아들 교회에서 설교하시고 또 부흥회도 인도하시고 세미나도 인도하시고 90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도 잘 하시는 아주 대단한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만 70세 은퇴하실 나이가 되었을 때 그 교회 장로님 정말 곽선희 목사님의 오른팔처럼 잘 섬겼던 그 박래창 장로님이라고 이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이 박래창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의 설교는 점점 무르익고 70세인데 우리 목사님의 설교는 점점 무르익어요. 제가 그 장로님의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아서 하여튼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하면서 또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 번도 그 장로님의 말씀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며칠 전 우리 교인 가운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 내용은 날로 더욱 무르익어 가는 목사님의 설교에 성령의 은혜가 넘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런 문자를 받고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가 무르익어 간다는 그 단어를 늘 제가 이제 기억을 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무르익어 가는 그 단어를 제가 생각하면서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몇 분을 보니까 설마 그런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휴지통으로 보내지 않냐고 가지고 있으니까 확인하실 분들은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로운 설교를 위해서는 또 설교자도 잘해야 되고 또 듣는 또 교인들도 서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낸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목회자는 또 교인들을 성숙시키고 또 좋은 교인들은 또 목회자를 성숙시키는 이러한 은혜 우리 교회가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 그다음에 잠언과 전도서는 대부분은 솔로몬. 그런데 이제 오늘 시편 50편의 말씀은 아삽이 쓴 그러한 시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또 위선자들이 있었고 또 외식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거짓 선지자들도 많았고 또 마음이 강팍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제 내용의 말씀입니다.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이런 사람. 이게 진실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장기적인 코로나를 비롯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 힘든 일, 또 재정적인 거, 사람, 또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혹 잊어버리는 않았는지, 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는 않았는지, 또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 멀리 있지는 않는지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어버린 하나님을 생각하라.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찢으시는 하나님, 찢으시는 하나님. 22절 말씀을 함께 통독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저는 종종 동물의 왕국을 이렇게 봅니다. 제 나이에 맞죠? 동물의 왕국 보면은 참 재미납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그 먹이를 찾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굶주린 야수가 먹이를 만났을 때 사정없이 잡고 죽이고 찢어 먹는, 그 고기를 그냥 찢어 먹는 이러한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참 찢어 먹는다 하는 얘기는 끔찍한 장면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찢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기 때문에 누구도 이의가 없고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찢으심은 너무 강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건질 자가 없다, 막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우리를 다 심판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는 우상을 다 버리고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9988-234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9988-234 99세까지 살고 팔팔하게 살고 2-3일 아프다가 4일 만에 죽었으면 좋겠다. 이제 현대인들의 로망입니다. 현대인들의 나도 좀 저랬으면 좋겠다. 9988-234 그러나 그렇게 뜻대로 되지는 이제 않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120살이 되었는데 120살 때까지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그의 몸이 쇠하지 아니했다. 120살인데 눈이 흐리지 않고 몸이 쇠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느보산 혹은 비스가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무두셀라. 그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969세. 969세를 이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120년을 살든 무두셀라처럼 969세를 살든 또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70년, 80년을 살든 아니면 예수님처럼 33년을 살든 그 기간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 기도는 잘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잘 사는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습니다. 잘 믿어야 잘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는 것은 인간의 한계고 인간의 운명입니다. 누구나 다 잊어버립니다.
기억에 한계가 있고 건망증이 있고 좀 심하면 또 치매도 있습니다. 치매도 정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치매 가운데서도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치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신앙생활 했는데 기억력의 상실로 인해서 건만증으로 인해서 치매로 인해서 하나님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면 이것은 엄청난 불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셔도 많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또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많은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으뜸으로 기억하고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섬기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세도 영생도 멸류관도 다 잊어버리는 가장 비극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찢으신다 그랬습니다. 찢으신다. 우리 자신이 그런 운명이 되지 않도록, 우리 가족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찢으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가장 비극적인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영생을 받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영화로우신 하나님. 23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 전반절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요리문답 있습니다. 소요리문답 1문에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보게 되면은 사람에 대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우리의 삶이 즐겁고 신앙이 즐겁고 또 우리의 봉사가 즐거워야 됩니다. 즐거워야 돼요. 즐겁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감사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예배는 감사의 예배, 찬양의 예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더 귀한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동에, 서울에, 대한민국에 나 한 사람 없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나만 죽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화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화를 받으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세기 1장 26절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심으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이것은 어린이든 어른이든 가난하든 부하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해서 너무너무 고맙다. 네가 나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 나는 너무너무 고맙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고 또한 감사하는 마음에 계신다 그랬어요. 성공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감사의 다리가 있어야 돼요. 감사의 다리가.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감사의 다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감사의 다리가 없거나 파괴되어 있으면 이것은 크나큰 불행입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 나와 가족, 나와 성도들, 또 나와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감사의 다리가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사의 다리가 다 부서지고 망가져서 하나님께도 감사하지 못하고 가족들에게도 감사하지 못하고 성도들에게도 감사하지 못하는, 가족만 보면, 성도들만 보면 분노하고 화내고 소리 지르는 이런 사람들도 종종 있잖아요. 그것은 감사의 다리가 없거나 이미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다리를 놓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고, 가족들 감사하고, 성도들 감사하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며칠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9월 6일 날 포항에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지하에 차를 대신 분들은 빼십시오. 물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지 못하고 죽은 아주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 방송을 듣고 내려갔던 한 어머니와 중학생 아들이 지하실에 차를 빼러 들어갔는데 물이 갑자기 들이차니까 이 어머니가 너 먼저 나가라, 너 먼저 나가라. 그리고 어머니는 물이 들어와서 갑자기 그 지하 위에 있는 그 파이프를 잡고 어머니는 살았어요. 그런데 이 물결에 휩쓸려고 하는 아들은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 중학생 아들이 엄마 잘 키워줘서 감사해요. 엄마 사랑해요. 이 두 마디. 엄마 잘 키워줘서 감사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 엄마는 포항 오천 제일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김은숙 집사님이고, 그 아들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장차 크면 이집트의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꿈을 가지고 공부하던 김주영이라는 학생인데 너무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마지막 말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두 마디가 돼야 돼요. 하나님,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감사와 사랑의 말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그 두 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생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언어를 많이 사용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이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밥을 안 차려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사랑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불행한 삶입니다. 감사가 없는 것은 저주고 지옥이고 형벌이고 불행입니다. 감사가 없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사탄이 지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요. 사탄이 조절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겨울에 금년이 가기 전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 마음의, 가정의, 교회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남은 생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평생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2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구원은 인간 최고의 축복이고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이 천국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들에게 거저 주셨어요. 너무 귀해서. 싸구려 있기 때문에 쓰다 남아서 어쩔 수 없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자기 행위로, 자기 돈으로,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거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을 값없이 거저 주세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구원을 살 수 있는, 쟁취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너무 귀해서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들은 100% 다 구원받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교회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는 최고의 축복,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개미는 여름에 열심히 일해서 가을에 많은 것을 거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도 넉넉하게 떵떵거리며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배짱이는 여름에 놀기만 하고 노래만 했습니다. 놀기만 하고 기타 치면서 노래만 했어요. 노래만 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거둘 것이 없어서 겨울에 손가락만 빨다가 개미에게 가서 이제 구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개미와 배짱이의 이제 제2탄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개미는 열심히 일하다가 허리 디스크에 걸려가지고 큰 수술을 했습니다. 큰 수술을 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그동안 모아놓았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배짱이는 노래만 하다가 노래를 너무 잘해서 음반을 냈는데 음반이 날개 돋친 듯 팔려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치관의 혼돈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개미와 배짱이의 제3탄은 이 개미는 목사님을 모셔다가 안수기도를 받고 다 나았어요. 이 개미에게 안수기도한 목사 알죠? 누군지? 예? 예. 안수기도 해가지고 개미가 다 고침을 받고 그 다음부터 더 열심히 일해서 그는 큰 부자가 되었고 배짱이는 음반을 내서 돈 많이 벌었는데 그 돈으로
술 먹고 방탕하고 마약을 하다가 몸이 망가져서 죽게 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정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배짱이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구원받기도 어렵고 또 면류관 받을 수도 없습니다. 또 개미처럼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면류관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시거나 분노하시는 그런 분은 아닌데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외식하는 자요. 또 두 번째는 회칠한 자요 그랬습니다. 회칠한 자요. 회칠한 무덤은 겉은 아름답고 그리고 깨끗하지만 속에는 그냥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처럼 너희들이 겉은 그냥 아름답고 번들어하지만 속에는 그냥 죄로 인해서 냄새가 나는 너희들. 그래서 회칠한 자요, 외식하는 자요, 그 사람들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책망한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습니다. 이건 성경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진로를 벗어날 수가 있겠느냐, 피할 수 있겠느냐, 이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들이 벗어날 수가 있겠느냐. 주님께서 크게 책망하시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과 신앙생활이, 교회생활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배짱이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개미처럼 착실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생활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칭찬받고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100% 다 받는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번동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님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찢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신앙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찢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찢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배짱이가 아니라 개미처럼 성실하게 믿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과 가족 가운데 한 사람도 찢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신앙생활 잘해서 영화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번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